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이 하나님께서 직설법처럼 말했다면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명령법처럼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너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삶으로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삶으로 드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권하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실제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면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사랑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랑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사랑, 위선적이지 않는 사랑, 가식이 없는 사랑으로 응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사랑이지 무슨 사랑이 위선적이고 가식 있는 사랑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랑이 선을 추구하지 않는 사랑이라 하면 그 사랑은 오히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것일 거예요. 이번 주 우리나라 전체를 슬프게 했던 사건이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사건이었잖아요. 그 남자에게서 그 여인을 쫓아다니면서 사랑을 구애했던 것은 그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랑은 위선적인 사랑이고 오히려 악을 추구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늘 선을 향해 있고 선과 동행하는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짓이 없는 사랑, 위선적이지 않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12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선적인 사랑을 피하려면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무기, 그것은 아까 어린이 설교 때 했던 것처럼 마치 두더지처럼 일어나는 악을 선이라고 하는 망치로 두드릴 때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무기는 오직 선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욕망을 여전히 우리 안에 악한 욕망이 남아있어서 그 약한 욕망이 두더지처럼 올라올 때마다 선을 행함으로써 그 두더지를 잡는 것, 그것이 거짓이 없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우리 인간의 합당한 반응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렇게도 표현되지만 삶으로 그 예배가 표현될 때는 늘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속담인지 아니면 공자가 논어에서 말한 얘기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눈으로 본 것은 머리로 기억하고 행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귀로 들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죠. 눈으로 본 것은 기억을 해요. 그러나 그 내용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실제로 행동해봐야 합니다. 직접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때서야 이해가 됩니다. 9절에서 21절에는 12가지의 잠언 형식의 교훈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잠언이 나오잖아요. 잠언을 보면 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뭐 용서하라, 뭐 도적질하지 말라, 뭐 누구와 사귀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렇게 잠언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을까 하는 질문 해보셨어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그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 그것이 잠언이에요. 오늘 이 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내용도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지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12가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으면 이것은 관념에 불과하고, 이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나 신념이나 생각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쓰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을 가진 우리의 삶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 누구가 막 싸우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왜 싸워? 서로 용서하면 되지. 그것도 이해 못하나? 이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정작 내가 누구하고 싸우고 있을 때 누가 나한테 왜 싸워? 그냥 용서하면 되지. 그런 거에 싸우나? 이런 말을 하면 마음속에 막 불같은 화가 일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해하라, 뭐 겸손하라 이런 명령들이 머릿속에 있을 때는 쉬워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손과 발이, 내 몸이 움직여서 하는 그런 때가 되면 내 실력과 내 실력에 반대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오래 참음과 은혜, 내 이웃들이 나에게 참아주는 그 시간들과 너그러움이 참으로 컸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들을 그냥 이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한테 이쁨 받아야지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과 우리에게 펼치려고 하는 이 세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우린 실패할 거예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반복해서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이 실패가 거듭되면서 우리의 실력이 늘 거고 결국은 우리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냅시다. 이것은 어떤 순간의 결단이나 완전한 행위를 우리에게 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이 훈련장으로 너희가 참여해라. 끊임없이 이 일을 해봐라. 하고 하는 요구입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 12가지 이 명령을 대상에 따라서 나누면 제가 주보에 펼쳐놓은 대상에 따라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직접 기록한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대상별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크게 나눌 수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더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어디냐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명령하고 그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왜 내가 그 명령에 따라야 하냐고 투정하고 불평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늘상 그러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그 명령하는 사람이 나에게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만 그래요. 그 명령하는 사람이 능력도 있고 나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선한 것을 제안하면 마치 종처럼 기꺼이 그 사람의 말에 따릅니다. 이걸 돌려보면 우리 마음 안에는 정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주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게 하려는 일을 누군가가 제 일을 하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순종하며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성적이 오르는 일을 위해서, 건강한 일을 위해서 누가 제 일을 하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기꺼이 그 말에 따라서 종처럼 섬겨요. 제가 이번 주 모임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책 한 권을 소개해 줬어요.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번에 동아일보의 신문에 나온 기사였다라고 그분이 소개를 해요. 전립선 암으로 말기 환자였던 어떤 분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책을 읽고는 2달 동안 황토길을 맨발로 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립선 암이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니까 혹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봤죠. 영등포 황토길 이렇게 검색했더니 2군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여기 건너편에 있는 그 난지도 하늘공원 그 위에 이제 황토길이 조성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 안양천변에 한 15분 정도 거리에 이 황토길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즉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더불어 거기 가서 황토길을 걸었습니다. 맨발로 발바닥이 아프지만 그것을 걷더라고요. 여러분,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면 불편을 감수해요. 그 말에 순종해요. 그것을 따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종입니까? 여러분의 도움을 주는 어떤 도우미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운명과 목숨과 미래를 맡길 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기는 가장 첫걸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한 삶을 위한 마중물과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잠겨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웃을 향해서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웃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 안에서 뜨거워진 마음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예배의 현장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앞에서 오늘 또 찬양하고 있었는데 빠르게 찬양하는 시간이 되니까 박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박수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마음속에 기뻤고 저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감정적 고조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동일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나 자신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과 신실하심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하늘 아버지께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서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일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이런 게 아니에요. 내일은 나아질 거야, 내일은 좋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의 끝부분에서
오늘 현재를 돌아보기 때문에 갖는 소망. 그래서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소망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검색을 해봤더니 손흥민이 3골을 넣었더라고요. 이거 아세요? 그것도 후반전 58분인가? 이렇게 교체로 투입됐는데 불과 한 30분을 뛰면서 3골을 넣는,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은 감흥이 전혀 없을 텐데, 지금 영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한 8게임 정도가 진행이 되었는데 작년에 득점왕이었던 손흥민이 한 골도 못 넣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전으로 못 나오고 이제 교체 선수로 들어왔는데 30분 내고 3골을 넣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경기에 손흥민이 못하다가 교체된 순간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넉넉할까요? 아니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볼까요? 아마 지난주에 했던 경기를 그냥 봤던 사람은 저러다가 손흥민이 주전에서 밀리고 이 팀을 떠날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봤을지 몰라요. 그래 지금 이 시점에서 3골을 넣은 상태에서,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 경기를 본다면 괜찮아, 다음 주면 확 바뀔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보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성취하실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고 그것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고 하면, 그 입장에서 오늘을 본다고 하면 두려움과 불안함과 낙심들은 일거에 사라져버리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음과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소망과 기도는 내 자신의 삶에서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이웃이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는 같은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2가지 단어를 강조해요. 하나는 서로이고 다른 하나는 함께예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는 비결은 서로를 형제의 사랑으로 대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형제지만, 사랑하고 귀한 가족이지만 마치 내게 정말로 정중하게 접대해야 할 어떤 손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하라는 거예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귀하게 대접해야 할 사람처럼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행해야 할 내용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까워지면 무례해지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 예의를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바울 사도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면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나가다가 한 가지 내용을 덧붙이는데 그게 바로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존중하고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는 것, 그게 바로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바울서는 그와 함께 서로와 함께 함께라는 말을 강조해요. 한 마음을 품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찬양을 부를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크지 않은데도 나이의 편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속도나 찬양을 부르는 내용들에 대한 선호와 좋아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가장 편한 음악의 속도는 자기의 심장 박동수하고 같은 메트로놈의 속도라고 그래요. 심장이 뛰는 속도와 같이 이렇게 비트가 올라갈 때 사람이 편하대요. 젊은이는 굉장히 비트가 강한 그런 음악을 좋아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로 천천히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느리게 부를 수도 있고 빠르게 부를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종현 형제하고 다른 심장의 박동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다르게 조금씩은 불편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지가 되어서 우리의 모양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처럼 되어져 가는 것,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한 번씩은 꼭 그렇게 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원하는 대로 나를 맞추는 연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예배고, 사랑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하는데,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려면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될 때, 그리고 그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의 기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같은 소망을 품는 사람에게 함께 서로 선을 행할 때, 그때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밖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밖을 향해서도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기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사도는 18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 다른 사람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가치도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삶을 박해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모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하세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스크를 끼워서 누가 암송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구분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요한복음의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우주, 이런 모습, 일상을 말해서 세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든 그런 영적 세상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그러니 성경 안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나타날 때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에요. 어떻게? 왜? 아니, 왜 사랑하시는데?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처럼 나타났어요. 하나님 안에 독생하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주는 것처럼,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랑이 맹목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랑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예요. 원수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그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중물처럼 부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이렇게 용솟음치는 것입니다. 원수와 같은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삶의 동기, 동력,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들과 화평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은혜로부터만 그 힘과 사랑의 원천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진짜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가 되고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는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수 갚는 것을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온전치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은 정의롭게 온전하게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더불어 애쓰래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라고 합니다. 특별히 원수 갚는 일과 관련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난해한 구절이지만 그래도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해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서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뜨거워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놈이 나한테 나하고 원수인데 나한테 먹을 걸 주고 마시게 해? 이 마음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서 회개할 수 있는 길과 기회를 열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 심판과 그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실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로 선포해서 믿지 않는다를 설득하는 시대가 지났다고 많이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설득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나타날 때 진짜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들리고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직접 해봐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라고 하는 이 바울사도의 권면 앞에 우리가 섰어요. 주를 열심히 섬기고 내 마음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함께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겨내라고 하는 명령. 원수들과 더불어서 화평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하려고 애쓰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을 받으면 우리가 한 번에 그걸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명령을 받고 실제로 행해보고 실패하고 다시 행해보고 실패하고 이 거듭가는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해봐야만, 직접 해봐야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진짜 이렇게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만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실력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오래 참음과 자비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집안의 식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의 원수가 바로 집안 식구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문맥을 떠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누가 원한을 갖고 미워하고 실망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저 멀리 있는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누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미워하고 원수처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바로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있는 내 가족이나 친구, 함께 일하는 동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용납하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도 너희를 박해하는 데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밖에서도 원수를 향해서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일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정말 찌질이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보기에 이렇게 살면 찌질이처럼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찌질이가 정말로 유명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번 주에 그 우리나라를 떠들썩게 했던 그 사건이 에미상이나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상을 받은 이런 건데 그 대단한 사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에미상에서 누가 상 받은지 아세요? 혹시 오징어 게임 감독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도 잘 모르는데 창훈형제는 알까? 네, 황동혁 감독. 저도 잘 모르는데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한 명의 배우는 있죠. 예, 이정재. 예, 이정재는 다 알잖아요. 이정재라고 하는 배우가 진짜 멋있고 부유한 사람인데 실제로 오징어 게임 안에서 배역으로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찌질이잖아요. 예, 어머니 돈 훔쳐다가 경마장 가가지고 돈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가 살아가고 하는 게 복장도 외모도 정말 찌질이로 사는데 그 사람이 에미상 나무주연상을 받았대요. 안 놀라우세요? 예. 그 찌질이가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 세상이 전부라고만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이정재처럼 살아? 나 그렇게 못 살아. 거기에 그 게임을 하는 걸 관객을 보면서 이상한 괴팍한 그런 사람들처럼 살 거야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드라마 각본을 쓰신 그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트 그 무대 안에서 우리가 배우로서 살고 있어요. 이 배우로서 살아가는 삶은 그 배역에서 자기가 성공하고 멋있고 위대해 보이는 것이 그 배역을 잘 소화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배역을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소화할 때 그 사람이 그 배역 안에서 가장 위대해지고 멋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키, 다른 외모, 다른 나라, 다른 국적, 다른 지능 지수, 다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불공평하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배역들을 맡기신 거예요. 이 배역 안에서 어떻게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는가 이것이 우리가 그 배역을 아름답게 소화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예, 나는 이 배역 싫고 저 배역 나는 이 배역 말고 저런 배역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배역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았을 법한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구현해내고 있는가?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나무주연상들을 여우주연상들을 다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신뢰해요. 여러분 주변에도 돈을 많이 가진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이웃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과 가능성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을 법한 그 삶을 나의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내는 것,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요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을 위해 사용해서 이 시대의 아름다운 드라마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실천이 있다면 이웃을 용서하는 걸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가장 큰 계명으로 주셨고 그 이웃 안에는 우리의 원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마음으로 용서되지 않는 한 사람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읽으면서 이렇게 얻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신 그런 사람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대요. 나중에 봤더니 죄는 미워하는데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대상이 딱 한 명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고 자기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짓을 보면 정말로 밉고 나쁜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죄는 미워하면서도 밥을 먹여주고 얼굴을 씻겨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옷도 입혀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마치 내가 내 자신의 죄를 미워하지만 내 자신은 아끼고 보호하고 다른 가능성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때 이뻐서가 아니라 호감이 가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음의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그걸 참아주는 거죠. 죄는 미워하고 죄를 벌하더라도 그에게 다음의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용서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용서는 한 번의 결단이 아니고 용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이 용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행동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용서했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용서해 나갈 수 있을 것밖에 없습니다. 수학 공부를 시키는데 처음부터 미적분을 시키는 사람은 없듯이 덧셈 뺄셈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도 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용서하기 쉬운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용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접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우리의 삶을 던져 넣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이웃을 향해서 서로 함께 섬기고 원수를 향해서 가능한 안에서 화평하되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그를 위해서 선을 행하도록 애쓰는 삶, 더 궁극적으로 나가서 내가 미워하고 실망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현존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인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과 악은 복리로 증가한대요. 복리로 증가한대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한없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타인에게 받은 모든 상처, 그 아픔, 그 고통,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명령을 좇아서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